오늘 원래 교회에서 알기로는 종려 주일이고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네, 원래 준비했던 말씀이 있어서 고난 주간 관련 말씀하기 전에 일단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왔던 그 말씀들을 지난번에도 한번 훑었었는데 그 전체적인 그 메시지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다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 예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말하는 자의 이야기를 한동안 다뤘고 그 다음에는 듣는 자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그 부분에서 아마 요시야와 시드기야, 여호야김 이야기를 제가 시작으로 해서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고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찢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인데 그런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씨 뿌리는 비유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좋은 밭이다.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하고 인내함으로 결실할 수 있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호세아서에서 묵은 땅을 기경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네 가지 땅 외에도 또 하나 묵은 땅, 우리가 묵은 땅일 수 있는데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지난 두 주간은 출애굽기 3장 모세를 부르신 그 사건에서 원래는 한 번에 다루려고 했는데 이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주제에서 일단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인데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 마지막 때에 여기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31절을 보면 인자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시는 신약에서는 표현이죠. 예수님 자신이 영광 가운데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근데 영광으로 온다 그랬고 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는 34절에 가면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왕이죠. 왕이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십니다.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보좌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하시는 말씀과 그들의 대답, 그 대화 내용이고 또 그 다음에는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또 이어지는 대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이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것을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주제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25장 자체가, 마태복음 25장 자체가 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내용은 24장부터 시작됩니다. 2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통 감람산 강화라고 합니다.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24장 1절에 성전들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 가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말하자면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쭉 하시는데 그게 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들의 미혹,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난리의 소문, 전쟁, 기근, 지진, 그 다음에 미움, 거짓 선지자, 불법,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는 것, 그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선다 하는 이야기, 도망가라,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 광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또는 골방에 있다.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인자의 징조가 보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와 천사들,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 이게 이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31절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32절부터는 이 말세와 관련된 교훈이죠. 우리가 말세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말세,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래서 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확한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그때는 노아의 때하고 비교할 수 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이제 잘못 해석하는 게
이 홍수 심판이 오기 전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거 장가가고 시집가는 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라는 게 문제인 게 아니고 그런 걸 하면서 다 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심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일상적인 삶만 살다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다가 그 성경 다른 곳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생각 없는 짐승처럼 그냥 자기의 욕망과 그런 것들만 따라 살다가 그냥 죽었다. 그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을 수 있나요? 일도 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길러야 되고 그건 일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의 삶과 멸망이 재림날과 같다. 비슷하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해요.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 거 똑같아요. 한 사람은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중에 주님이 오세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데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려둠을 당해요. 그 차이가 뭐냐? 일을 하냐 안 하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그러니까 맷돌을 갈고 있어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맷돌을 갈고 있는데 역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 둘의 차이가 뭐냐? 39절에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42절에는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 오시는지 정확히 그날을 알지는 못해도 주님 오시면 주님을 마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만 하고 생활만 하던 사람들은 주님이 오셔도 오시는 줄 모르고 그냥 남겨지는 거고. 그래서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언제 어느 날에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 예비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이다. 주인이 지금 집을 떠났는데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해서 친구 불러서 먹고 마시고 동료를 괴롭히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이 종이 어떻게 되겠냐. 지금 주인이 집에 없어도 성실하게 자기의 맡겨진 대로 일을 하고 있다가 주인이 와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면 칭찬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25장으로 넘어오면 여기 이야기 3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는 열처녀 이야기예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근데 이걸 단순히 미련하다, 지혜롭다로 따질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대로 깨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물론 이 깨어있다라는 표현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이제 오해되고 잘못 가르쳐지죠. 미련한 5처녀는 졸았고 슬기 있는 5처녀는 안 졸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다 있어요. 10명 다 졸았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밭에서 일하고 두 여자가 같이 동시에 맷돌을 갈았던 것처럼 이 10명의 처녀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너무 늦게 오니까 피곤해서 둘 다 잤어요.
잤다 안 잤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결론은 다시 13절로 가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게 뭐냐? 그거는 더 이제 깊이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뭐 기름 그러면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이 본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어지는 내용과 함께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이야기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떠났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감춰뒀어요. 주인이 와서 자 어떻게 했는지 보자. 이익을 남긴 사람들은 가져와서 칭찬을 받고, 묻어뒀던 사람은 당신 거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뭐라 그래요?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여기서 장사에서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슬기로운 5 처녀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하고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앞에 나오는 또 이 10처녀 비유 끝이 결론에 나오는 것처럼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고요. 이제 우리가 읽은 이 31절부터 나오는 본문에 의하면 여기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계속 둘로 나뉘는 거예요. 10처녀도 미련한 5 처녀와 실기 있는 5 처녀로 나눠지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종이 3명 나오지만 이득을 남긴 2명과 이득을 남기지 못한 1명,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고요. 이 본문에서도 모든 민족을 모으는데 그들이 양과 염소로 나눠져요. 이들이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기준이 뭐냐? 여기서는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거죠. 35절, 36절에 나오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그게 이들이 오른편으로 분류되는 양의 무리에 속하는 이유예요. 마찬가지로 왼편의 염소의 무리에 속하는 이유는 똑같아요. 양에 속하는 무리는 이 일들을 했고, 염소에 속한 무리는 이 일들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같은 얘기를 이렇게 등장인물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지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똑같아요. 계속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장사에서 이득을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 주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돌봤느냐 돌보지 않았느냐. 근데 이야기가 뒤로 갈수록 점점 자세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련한 5 처녀가 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이야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로 가면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장사에서 이득을 남기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도 이들이 항의하죠. 우리가 언제 그런 걸 안 했습니까? 주님이 줄이셨다면 우리가 당연히 먹을 걸 드렸겠죠. 근데 우린 주님이 줄이신 걸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 의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먹을 걸 드렸습니까? 주님께 먹을 거 드린 기억이 없는데. 그럴 때 이제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특별히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엔 이런 내용들이 종종 나와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다 그 보좌 앞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백보좌죠. 하얀 보좌, 흰 보좌 앞에 불러놓고,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나오지만 재판을 통해서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양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받는 무리고, 염소는 지옥에 가는 구원받지 못하는 무리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자들과 지옥 가는 자들,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런데 이 본문은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었냐 안 믿었느냐가 아니고, 여기 있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뭘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가보고, 6가지 나오지. 6가지 행동이 나오고, 이것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에 달려있느냐,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배우는 건 뭐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신약 전체가 가르치는 내용하고 안 만난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여기서는 지금 구원받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게 예수님을 믿었냐 믿지 않았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도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 이 페이스북을 보다가 상당히 기분 나쁜, 기분이 안 좋은 그런 글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그러네.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신성남 집사라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걸로 3개예요. 첫 번째는 칼빈이 나쁜 사람이다,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였다, 이런 글을 써서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거 글을 써가지고 또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또 글을 쓴 게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일부러 찾아보지는 않아서, 이번엔 또 어떤 글이 올라왔냐 하면, 교회가 예배로 장사한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썼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이 본문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 예배로 장사하는, 그러니까 목사들이 예배로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그런 교회를 갈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찾아가야 돼요.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다 이랬으니까, 교회에 가지 않아도 이런 작은 자, 사회적으로 약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찾아가서 구제하고 돕는 그게 교회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예배로 장사하는 목사들이 운영하는 그런 교회는 가지 마라. 이런 식의 글을 썼어요. 이 사람이 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서 신성남 집사 이렇게 하는데 어느 교회 집사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목사를 부인하고 이제 교회를 부인하고 근데 또 집사라는 직분은 계속 갖고 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교사라고 들은 것 같긴 한데 얼핏 정말 그러냐. 예배로 장사하는 교회는 더 이상 나가지 말고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 찾아가서 돈 주고 오고 도와주고 오고 도배해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뭐 거기에 대한 또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뭐 지금은 토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의 임금이 34절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해서 36절 끝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여기서 초점은 먹을 거 줬다 마시게 해줬다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초점이 뭐냐면 내가예요. 예수님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그 뒤에는 이제 내가가 빠져요. 한 번만 나오고 근데 이 헬라어 단어는 동사에 주어가 누군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엄격하게 번역한다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른편에 양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의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고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럴 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신성남 씨, 제가 별로 집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의 논리는 뭐냐 하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장사하는 교회 안 가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가는 건 예수님께 가는 거다. 맞습니까? 일단 이 본문의 논리에 의하면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멈춰야지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은 다 예수님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건 말하자면 구약의 제사의 원리하고 같아요. 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속죄 제사를 드리면 그 죄가 용서됩니다. 왜요? 자, 제사 드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범죄하면 원래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범죄한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모든 게 끝나잖아요. 세상이 존재해도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 대신 짐승을 죽여요. 소든 양이든 염소든.
그래서 이 짐승을 나 대신 죽이기 전에 그 짐승 끌고 와서 죽이기 전에 거기 머리에 이렇게 손 얹고 안수한 다음에 짐승을 죽여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짐승이 죽는 거하고 내가 죽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짐승이 죽으면 짐승이 죽는 거지 내가 죽는 게 아닌데 왜 내 죄가 사함을 받아요? 내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살인자인 내가 염소 머리에다 손 얹으면 나의 살인죄가 이 손 얹은 걸 통해서 염소에게 가요? 염소가 살인자, 동물이니까 살인자라고 부르긴 뭐한데 염소가 살인한 게 돼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닌 거예요? 내 살인죄가 염소한테 가서 염소가 죽었으면 그럼 내 죄가 사함받을 것도 없잖아요. 이미 죄가 넘어갔는데 염소한테 넘어갔는데 왜 그 염소 죽여놓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그래요? 내 죄가 염소한테 가버렸으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데. 그런 비슷한 논리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구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제 드려서 죄사함을 받은 거냐 못 받은 거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짐승의 피로 제사 드려서 죄사함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짐승 잡아서 죽이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아무리 제사 드려도 죄사함을 받지 못했겠네. 거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실 손을 얹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이건 상징적인 행위고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도 사실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어떤 원리에 의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명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근거해서 그것의 그림자 같은 말하자면 어떤 흉내내기 같이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는 것을 짐승이 죽는 것으로 대체시켜서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요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 행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분리시켜 떨어뜨려 버리면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다면 그냥 짐승 잡아서 죽이는 건 그냥 짐승 잡아 죽이는 도살 행위에 불과하다. 그걸로 죄사함 받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연결시켜서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하면 내가 요구하는 대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말하자면 그 효과를 끌어다 쓰는 것으로 인정해서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것을 이 본문에 적용시켜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그랬어요. 내 형제 중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냥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냥 지극히 작은 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약자가 다 거기 들어가지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되면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데 좁은 걸로 하면 예수를 믿는 자 중에 약자가 될 것이고 좀 확대시켜서 보면 내 형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형제, 사실은 혈연 관계로 올라간 다 형제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는 유대인,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 이제 아주 확대시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모든 사람 중에 약자 이렇게도 갈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내가 줄일 때에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내 형제 중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 여기 있는 저기 약자가 그게 나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약자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과 동일시 하듯이 예수님께서 그 약자와 자신을 동일시 하시는 거지, 그 약자가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약자를 돌보는 것을 나를 돌보는 것으로 쳐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복잡한 과정은 건너뛰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본으로 깔려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예수 믿는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위하겠다고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고 이러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내 형제 중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주고, 아니, 저 사람은 약자긴 한데 저 사람이 예수님은 아니잖아, 이러지 말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이니까 약자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도움을, 손길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펴고,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야고보서나 요한 서신에 나오는 내용들을 상기할 수 있겠죠.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다른 자들도, 형제들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에게 영생이 없다.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게 믿음이냐 행함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런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도록 해주는 그 믿음은 행함이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나는 믿어라고 주장을 할지라도 그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 염소 쪽으로 분류된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갔는데, 몇 년을 나갔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뭔데, 그거 다 소용이 없어요. 너의 믿음이 행함을 동반한 믿음이야. 행하는 건 전혀 하지 않고 입으로만 믿는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앞에 한 가지가 좀 길어졌고 다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제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그러면 우리가 한동안 살펴본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뭐 이건 길지 않아요. 자, 본문에서 모든 사람들이 양과 염소로 분류되는 이 일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람이 양과 염소로 분류되는 그 일이 꼭 마지막 심판 때에만 일어나는 것일까? 저는 그 양과 염소로 분류되는 그 일은 매 순간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자는 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염소예요. 지금 염소예요. 물론 이 마지막 때의 최종적인 분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오늘은 양이었다가 내일 염소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염소지만 내일 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최종적으로 이 마지막 심판 때 내가 양의 무리에 속하게 될 건지 염소의 무리에 속하게 될 건지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뭐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양 쪽에 들어가겠지 이러고 안심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양의 편에 서도록 노력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34절과 41절이에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복 받을은 뭐예요? 받게 될 뭐 이렇게 해야죠. 미래죠. 미래. 받게 될. 그런데 41절 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을 자들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들에게는 복 받을 자들아 그랬으면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들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에게는 복 받을 자들아 이랬고 염소들에게는 저주 받은 자들아. 이 받은은 뭐예요? 앞으로 받을 거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왜 동일한 상황에서 물론 서 있는 위치는 반대지만 동일한 내용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미래형으로 되고 하나는 과거형으로 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저주를 받을 거예요. 복 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저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양도 염소도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고 지옥에 가지 않았어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들어갈 것이고 지옥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은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저주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도 이미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는 시간 속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현재인 거고요.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거나 지옥에 들어가는 건 미래의 일이에요. 근데 지옥 가는 자들의 경우는 이미 저주를 받았대요. 받게 될 것이기,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과거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받았고 받을 것이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에 뭐라 그럴까? 시간의 흐름이 엉켜지고 있어요. 뒤섞여지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이제 요한복음에도 좀 종종 나오고요. 결국 이것은 제가 볼 때 중요한,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불순종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저주를 내리는 행위예요. 불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계속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고 마지막 심판 때 섰을 때도 우리는 염소로 분류될 것이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계속 복을 받고 있는 거고 마지막 심판 때에 서면 양으로 분류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현재를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기도 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거쳐서도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도 지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듣는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를 결정해요. 아, 너는 양이구나. 너는 말로는 뭐 잘 믿는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염소구나. 그걸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매 순간 말씀을 접할 때마다 결정해. 우리는 그 의식 없이 그냥 살지만 이 말씀에 사용된 표현을 비추어서 적용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매 순간마다 양이 되거나 염소가 되거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그 일이 마지막 때에만 이루어질 거다. 아직 멀었어. 언제일지 몰라. 그냥 지금은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때 가면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이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서 합당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오른쪽에 서는 양의 무리에 속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에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양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